시간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1절, 2절, 3절 이렇게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사랑하지 못하나. 주님 사랑하기 하라며 어찌하여 사랑 못하나. 오 사랑의 주님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며 살아도 용서하며 살아도 부족한 세상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셨네.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용서하지 못하나. 주님 용서하기 바라며 어찌하여 용서 못하나. 오 평화의 주님 나도 용서하게 하소서. 손을 잡고 살아도 손을 잡고 살아도 힘이 든 세상 서로 힘이 되어 걸어가라 하셨네.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손을 잡지 못하나. 주님 내 손 잡기 바라며 어찌하여 잡지 못하나. 오 사랑의 주님 나도 손 잡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벌써 10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4분의 3, 한 분기가 이렇게 남았는데 참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대로 진짜 날아가느니라. 또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또 10월 또 한 달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또 주시는 또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또 축복의 열매들이 또 차고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10월 달에 또 말씀들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9월 달에는 여러분들 또 시리즈로 좀 이렇게 말씀들을 생각해 봤는데 10월 달, 11월 달 어떻게 보면 추수의 계절, 또 결실의 계절, 또 감사의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또 삶 속에서 세상의 도전을 교회들이 받고 있고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의 가치, 세속의 가치를 도전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과 도전 앞에 믿음으로 맞서서 우리도 도전하는 그런 신앙, 믿음을 또 회복하고 그 본질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목회자도 그렇고요. 지도자의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가 진짜 믿음의 도전의 싸움들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10월달 설교 주제를 하나님의 사람아 도전하라 이런 또 주제로 한 5주에 걸쳐서 그 믿음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선한 도전 앞에 승리했는지를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역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승리의 영광, 또 승리의 기쁨, 승리의 결실과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또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살피고 도전하는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회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신앙의 정체성을 또 오늘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도전은 누가 할 수 있는가, 누가 도전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도전하는가, 또 어떻게 도전해야 하는 것이 옳고 바람직한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80년도인가요? 8, 90년도 때는 복싱, 또 어릴 때 막 그 기밀, 머리로 박치기 하는 그런 싸움들, 그런 경기들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투하면 승자가 있는가 하면 패자가 있잖아요.
경기하면은요. 그래서 뭐 승리자를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세계 챔피언. 그래서 챔피언에 늘 맞서서 도전하는 자의 모습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전자는 그 도전자로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얼마나 많은 연구, 피땀 흘리면서 노력을 합니까? 그만큼 도전은 상대방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소극적인 싸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가득한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듯이 진짜 이 골리앗처럼 타락한 죄성과 세상과의 싸움이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최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최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전쟁에서든 스포츠 경기에서든 공격은 하지 않고 수비에만 치우치다 보면은, 힘을 쏟다 보면은 결코 상대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비, 방어하는 그런 수비의 자세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인 그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마귀를 대적해라. 지체하지 말고 앞서 나가 싸우라. 오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해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 모든 명령들을 다 지켜라. 이렇게 명령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늘 도전하는 자이고 그 도전하는 자세로서 우리가 세상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늘 도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또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오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존재성,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렇게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도전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1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호칭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사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선지자 사무엘에게, 또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선지자 엘리야에게, 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에게 이 호칭이 사용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호칭이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호칭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단 한 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 6장 11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이 디모데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늘에 소속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세상의 박해를 받는다.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살지만 도리어 그 세상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하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세상의 방식과 늘 부딪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러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만은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믿음으로 또 승리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아니, 내가 생각에 그냥 세상에도 속한 자이기도 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런 또 마음이 드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비록 육신적으로 이 땅에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은 분명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나의 소속과 신분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잣대는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늘 이렇게 판가름하고 기준을 세우고 비판하고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잣대는 말씀의 잣대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오늘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 늘 이렇게 돌이켜보고 점검해야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 모든 것보다 정체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누구인지가 확실해야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세상의 유혹을 피할 수 있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를 수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내 신앙에 또 안주하지 않고 늘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진보 가운데 신앙의 복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복음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자신 또한 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았거든요.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는 이렇게 권면들을 하면서 그 신앙의 성도들의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면서 힘들지만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질을 잘 지키고 사역을 해라. 사명 감당해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또 이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아도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가장 먼저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소속을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자신의 어떤 세상의 스펙들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스스로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삶의 문제, 삶의 세상에 그 어떤 갈등과 문제가 요동쳐도 쉽게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도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진리와 복음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든든히 진보해 가고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한 5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장 13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14절에서는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앙의 덕목들을 5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5가지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3절 4절에 보니까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는 것,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 다투는 것, 또 돈의 미혹, 물질과 세속의 가치에 그 유혹 앞에 피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을 이겨내는 최고의 방법, 최상의 방법이 피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음행을 피해라, 죄성을 피해라,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따라야 될 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 말씀해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피할 걸 피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의 기준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런 뉴스들을 얼마나 많이 접합니까? 많이 접합니까? 결국에는 드러나고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 기준이 끝까지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나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보다 더 적극적이면서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할 덕목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로운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라 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또 나의 마음, 나의 삶 가운데 다스려지고 운행되어지도록 우리가 늘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을 따르라. 경건은 경외라는 어떤 두려움, 무서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내 자신을 연단해라. 연단과 훈련과 인내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또 승리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도 연단을 배웠고 연단 가운데서도 내가 인내를 배웠고 인내를 통하여 소망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연단하지 않으면 말세의 사람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을 따라라.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따라라.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순종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몸소 실천하고 다른 곳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인내는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거잖아요. 참아내는 것. 온유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품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이것들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낸다라는 것이 솔직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보더라도. 쉬우면은 말씀했겠어요. 쉬운 말씀도 하겠지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요. 또 늘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런 자가 결국에는 승리했거든요. 승리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더라도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는데 그 안에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돌을 가져다가 우물을 메꾸고 방해를 해요. 그러나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가지고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와요.
또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돌멩이로 우물을 막고 괴롭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봤더니 르호봇이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쫓아 따라라. 그리고 세 번째로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것. 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세상에 선한 싸움이 과연 존재할까? 이런 질문을, 물음표를 많이 해봤어요. 세상 가운데서는 선한 싸움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적대, 갈등, 구조 속에 세상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너무나 각박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싸움은 싸움이 돼 선한 싸움이 돼.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은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용서할 사람이 어디 없겠고, 그게 다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마지막에 이런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취하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씀대로 영생은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걸 소유한 자잖아요. 소유한 자. 그걸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영원히 사는 것, 내가 죽어서만 얻어지는 그 소유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된 그 생명의 삶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누리며 살아가라. 이게 영생의 삶이고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이미 현재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빼앗기지 말고 신앙의 자유를, 생명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 20절에서도 내게 부탁한 것을 잘 지켜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면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더욱 공고해지고 더욱더 확고해지고 더욱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 삶으로 부여잡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용서함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 기도의 승리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믿음의 도전 앞에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아름다운 결실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맺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오늘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새기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완전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승리하며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8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은혜 곱이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다리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또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믿음을 쫓아 행할 때에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의 도전 앞에, 세상의 도전 앞에 승리하길 원하는 주의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